8월 달에 또 2박 3일 교회 수련회가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8월 며칠이죠? 둘째 주 금토일입니다. 금토일. 미리 앞으로 좀 휴가를 내거나 또 할 때 여름 일정 잡을 때 참고해서 그렇게 일정을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한 두 군데 정도 봐야 됩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6장 8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에녹은 65세에 머두셀라를 낳았고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무두셀라는 187세라 7세에 라멕을 낳았고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제약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11장 넘어갑니다. 1절에서 9절.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함께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눈으로 성경 읽다. 이제 6번째
싶은데 오늘은 5장부터 11장까지 쭉 달리는 시간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께 성경을 주신 것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고 하나님을 아는 것,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또 믿고 우리가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거는 정답 중에 정답이죠. 또 반드시 그렇게 또 믿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 거치면 성경을 잘 전체를 못 보고 그냥 알맹이만 보는 거죠. 알맹이만. 벌꿀하게 되면 벌꿀하게 되면 맛있죠? 그런데 벌꿀에 넣는 뭐 노열 제리 말만 들으면 감탄한다. 하여튼 노열 제리 하게 되면 그것만 그냥 벌꿀이 생산하는 거라고 하면 안 되겠죠. 가장 좋은 것이지만은 벌이 생산하는 여러 가지가 있죠. 프로포폴도 있고 뭐 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영생을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거는 마치 그 노열 제리와 같은 아주 중요한 핵심이죠. 핵심. 근데 거기서만 그쳐버리면 성경이 주는 전체적인 시각을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성경이 왜 서해졌는가를 또 한번 쭉 보게 되면 하늘에서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서 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임하는가? 그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땅에 하나님께서 가장 좀 염려하는 부분이 뭐냐면 오늘같이 바벨탑을 쌓는 일입니다. 바벨탑. 창세기 1장 11장까지는 성경 전체를 보는 하나의 전제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1장부터 11장까지는 사실은 옛날 역사죠. 아주 오래된 역사고 뭐 과학적으로 그것을 증명하려고 하면 특히 창조과학이라는 이런 사람들 보면 뭐 끊임없이 논쟁하는 창조과학과 진화론과도 이렇게 또 뭐 논쟁하지만은 또 창조과학 내부에서도 늙은 지구론, 젊은 지구론, 뭐 다중격병론 뭐 등등 해서 또 창조적 진화론, 진화적 창조론 뭐 하여튼 골치 아파요. 여러 가지 이렇게 의견이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거 믿습니다. 안 믿습니까? 그게 전제가 돼야 되죠. 그거 자체가 전제가 안 되면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어요. 다른 논리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러면 완전 종교로 그냥 빠져버리는 거죠. 창조를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창조라는 것은 일상적인 겁니다. 우리 일상적인 삶, 늘 반복되는 것. 우리가 그냥 이렇게 반복되면서 특별하지 않고 특이하지 않고 특출하지 않는 늘 우리와 가까이 있는 것들, 공통적인 것들. 이것들의 기반이 창조예요. 창조. 인간이 살아가는. 그것을 무시해버리면 사람은 특출하고 특이하고 특별한 것, 이벤트를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가운데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다. 십자가의 은혜가 참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지만은 십자가도 전제되는 것은 창조라는 것을 전제해야 되는 거죠. 창조가 전제되지 않는다 그러면 특별한 것만 계속 추구해 살아갑니다. 신앙생활을 여러분 열심히 하다 보면 특별하게 막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기도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다 보면 또 깊이 들어가면 뭐 좀 신비한 가운데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음성을 쫙 용성아 받아 적어라 하든지, 예, 뭐 천사가 확 나타난다든지, 아니면 바울처럼 여러분 천상에 확 올라간다든지, 이 신비적인 영역에 계속 들어가려고 하는 그 하나의 그 경계선이 있어요. 그거는 굉장히 도전적인 동시에 위험한 겁니다. 인간이 신이 되려고 하는, 신적인 존재가 되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속에 근본적인 본성이 있어요. 본성이 있어요. 그러면 기도를 탐닉하게 돼요. 기도해야지. 기도가 모든 것을 다 이룬다. 일상적인 삶은 그거는 뭐 먹고 사는 게 뭐 그리 중요하냐? 먹고 사는 게 뭐 중요하냐? 예? 하늘에 뭐 만나를 내리셔서 먹이시는데, 예,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예수원에 우리가 가면 들어가는 입구에 적혀 있는 말이 기도하는 것이 노동이요, 노동하는 것이 기도다. 균형을 맞추라는 거죠. 균형을. 예. 일상과 특별히 항상 균형을 맞춰야지 우리는 하나님의 세상을 바로 봅니다. 근데 성경이 지금 이 땅이 제국화되다. 제국이라는 게 계속 등장합니다. 평상시에 살면 사람들은 평화롭게 살아요. 물론 문제가 있죠. 여러분, 이 땅에 대통령이 없다고 그러면, 정부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무정부 사회가 되면 싸우고. 이야기해 보세요.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십니까? 이 땅에 대통령이 있고 이런 왕이 있고 정부가 있다는 게 당연하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태초에 정부는 없었습니다. 태초에 왕은 없었어요. 그런 걸 상상하지 못하니까 여러분은 계속 군사 독재 시절에 교육받은 그대로 정부나 아니면 여러분 교회나 이와 같이 좀 주권을 가진 사람들,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그냥 하는 말대로만 그대로 그냥 따라 사는 거죠. 한 번은 여러분, 대통령이 왜 필요해? 정부가 왜 필요해? 그러면 뭐 지옥 가나? 그러면 여러분 뭐 우리가 어떤 뭐 나라를 갖다가 팔아먹는 매국노가 됩니까? 아니죠. 그런 생각을 가져야지 정부가 오히려 더 의미 있게 다가올 수도 있고 정부의 잘못된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예. 제국이라는 것은 한 군데 콱 모으는 겁니다. 중앙 집중시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바벨탑을 보게 되면 어때?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였더라. 이 말은 회귀를 이야기해요. 회귀. 통일이 아니고 회귀를 이야기해요. 통일은, 회귀과 통일이 뭐냐면요, 회귀는 여러분들이 유니폼, 군대 가면 유니폼 입죠? 경찰도 유니폼 입죠? 학교도 보면 그 학교에 그것을 나타내는 교복을 입죠? 그걸 유니폼이라 그래요. 똑같은 폼을 입는, 똑같은 폼을 입는 거죠. 그걸 회길이라 그러면 회길. 그것을 벗어나면 그거는 잘못된 거죠. 제가 여러분 뭐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우리는 교복에다가 안에 흰 카라에다가 뭐 이래가지고 탁 배지 달고 뭐 이렇게 탁 갔는데, 아침에 가면 막 그 하여튼 뭐 예? 선도부, 예, 선도부인가 뭐 인간들이 쫙 서가지고, 예, 뭐 머리 이것보다 쫙 훑어요. 들어갈 때부터 스캔 당하고 들어갑니다. 스캔 당하고 들어가요. 그 당시는 그게 인격 침해라는 건 전혀 상상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생각도 못했죠. 사실은 얼마나 여러분 그 비인격적인 사회예요. 근데 그걸 거기서 흐트러지면 전부 다 해가 벌점 매기고, 내 메탄 몇 반이야 해가지고 또 뭐 운동장에 모아가지고 벌점 주고, 예, 또 처벌하고, 예. 그런 세계를 만드는 게 바로 제국주의 사회예요. 제국주의 사회. 예.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체제입니다. 하나님은 독재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제국주의인 그런 일관, 손가락 탁탁탁 하면 쫙 움직이고 일사불란하게 막 하는 운동부라든지 뭐 아니면 뭐 경찰이나 군대나 조직사회는 그렇게 필요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조직을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조직을 만들지 않았어요. 본래 창조의 원리는 잘 사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에 가가지고 신대원 학생들에게 내가 보기에는 사사기 시대, 각기 자기 속인의 옳은 대로 행하여야 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낭만적인 시대 같아 하니까 애들이 전부 눈이 둥그래가지고 우리 그렇게 안 비웠는데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가르쳐 주는 거죠. 한 가지만. 왜 사사기가 기록됐냐면요. 왕이 왜 필요했느냐. 그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사사기를 했는데 그 사사기 시대의 문제가 뭔지를 볼 수 있는. 그러나 하나님이 원래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놓고 난 뒤에 왕을 세우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아요. 문제가 있으니까 백성들이 문제를 느끼고 요구하니까 왕을 세운 거죠. 왕을 세운 거죠. 그리스도인의 여러분 삶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두머리가 있고 그 앞에 순복하고 뭔가 따라야지만이 신앙생활 잘한다.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배웠던 복종이라든지 순종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여러분 회의감을 가지고 제고하세요. 아마 제가 여러분 품격 있는 교회 하면서 여러분에게 순종을 요구한 적은 없을 겁니다. 있나? 있나? 없지? 백집사가 맨 첫 주부터 왔으니까 없지. 백집사가 아무것도 가더라고. 목사한테 충성하고 복종하는 거 아니에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목사는 여러분 복종하고 충성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만일 어떤 목사가 그렇게 말한다면 거짓말이라고 얘기했어요. 거짓 메시지입니다. 하나님만이 충성의 대상이고 하나님만이 복종의 대상이에요. 대신에 하나님께서 권위를 위임한 사람에게서는 물론 여러분 순종이 필요하죠. 제한적인 순종입니다. 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대리인 역할을 할 때 위임받았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본인이 받아서 위임받아서 그것을 이제 하나님 뜻을 시행할 때는 순종해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 뜻을 순종하지 않으면 저항해야 되죠. 이렇게 하면 이제 또 저항하는 사람들 많다 보면 저항해야 돼요. 나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불편하지 않습니다. 정상적이라 생각해요. 이의를 달고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 사회가 건강한 사회예요. 제국적인 사회. 이 바벨탑의 사회는 뭐냐면 우리와 다른 것을 용납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와 말도 하나야 되고 생각도 하나야 되고 뜻도 하나야 되고 옷도 하나야 되고 모든 것을 다 해결시켜요. 제가 한국 사회를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떻게 하냐면 설교 시간에 사투리 쓰지 마라 하더라고요. 저는 사투리가 아주 그냥 입에 배어있는 사람인데 그 서울에서 전도사 생활을 한 4년간 했어요. 서울에서 서울분 계시나? 서울 담아내기를 데리고 이거 서울말 하려니까 아주 미치겠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표현 자체가 이게 감정이 뭐냐면 이게 감정이 전달이 안 돼요. 안녕하신겨 이래야 되죠. 안녕하셨습니까? 뭔가 여러분 이게 잘 주무셨어요?
그러니? 안 그러니? 예. 앞에 하는 사람이 얼마나 부자연스럽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설교자가 제대로 표현을 못해요. 내가 나중에 신학교 나갈 때는 사투리 써라. 다 꽝이다, 꽝. 유학 갔다고 난 뒤에 제가 영국 가니까 영국은 우리나라는 표준말이라는 게 있죠? 표준말. 선진국은 표준어가 없습니다. 미국도 표준어가 없어요. 표준말이 없습니다. 다른 내가 뭐 갔던 곳은 영국인데 영국은 표준말이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왜 표준말을 아직도 준수하고 있냐면요. 우리나라 여러분 KBS가 30분간 중앙방송하죠. 그 다음에 각 지역 방송을 할 때 아나운서들이 다 표준말을 사용해야 돼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다양성을 다 죽이는 거예요. 영국은 안 그렇습니다. 중앙방송 BBC가 딱 하고 나면요. 그 다음에 지역 방송 하는데 각 지역 방언으로 해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경상도는 안녕하신겨 이렇게 하지 안녕하셨습니까? 이러면 잘립니다. 전라도에서는 거시기 하지요. 예, 뭐 이렇게 하죠. 이렇게 각 지역의 언어로 여러분 이렇게 왜 하냐 물어봤어요. 제가. 왜 이렇게 하냐 이랬더니 자기들이 대영 제국이 세계를 통치할 때까지만 해도 그게 표준어를 사용하게 하는 게 옳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100년, 1000년, 몇천 년 동안 쭉 내려오던 그 문화와 사상과 감정의 이 여러분 보고 있는 언어를 방언들을 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방언을 다 죽였다. 왜 경상도 사람이 왜 서울말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 되는 소통이 안 된다는 거죠. 바벨탑의 생각이 바로 이겁니다. 바벨탑의 생각이죠. 그 우리가 여러분 이때까지 우리 조상들이 쭉 경상도 지역에 살면서 그 했던 그 구수한 사투리들, 냈나, 이 한마디에 뭐 가가 뭐 이런 우리는 짧잖아요 보면 그걸로 다 통하지 않습니까? 예, 그 여러분 그 참 고귀한 몇천 년 동안 내려왔던 그 문화의 보고들을 다 없애버린 거죠. 새마을 운동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하면서 지붕 다 뜯어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황토 여러분 벽들 지붕 이 집 해는 거 다 허물어가 전부 스레트로 다 했잖아요. 스레트로. 스레트가 여러분 뭡니까? 발암물질이에요. 발암물질. 응? 성면. 예? 그걸 갖다 다 덮으시고 자는 걸로 다 바꿨다고. 잘 살아보셔야 한다고요. 그 여러분 황토로 된 여러분 벽들과 그 다음에 이 집으로 된 이 지붕이 얼마나 여러분 과학적인데. 벌레가 나서 탈이지. 예? 과학적인데. 이게 뭐냐면 인간의 경제성장이나 그게 주로 경제성장이 근대화라는 이름으로 근대화. 합리적이라는 거죠. 효율적이라는 거지. 효율성과 합리성과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인간이 본래 살아왔던 삶의 여러분 그런 모습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걸 없애버리는. 그건 비효율적이고 그거는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거죠. 바로 여러분 그게 바로 제국을 만드는 제국의 세상이에요. 제국주의 하게 되니까 굉장히 대영 제국이나 아니면 그와 같이 제국주의 시대 그 19세기, 18세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제국주의의 가장 시초가 성경에 여기 바벨탑을 쌓았던 이 고대 바벨론 제국입니다. 이 제국주의가 어떻게 등장했는지를 오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여러분 5장부터 11장이에요.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부터는 하나님은 제국을 극복하고 저항하고 대안을 만들어가는 사람, 이 땅에. 이 땅에 하나님의 세계를 제국으로 만드는 이 세계를 극복하고 진짜 하나님 형상으로 지정받은 인간이 살아가는 그 삶의 터전이 무엇인가를 만들기 위해서 한 사람을 그 가운데 부르시는데 아브라함. 성경은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제국이라는 이것을 염두에 두고 기록된 거예요. 고대 바벨론의 제국, 신바벨론의 제국, 이집트 제국, 페르시아, 아시리아 제국, 또 여러분 성경의 세계 적인에 여러분 헬라 제국, 신약 성경이 등장할 때는 로마 제국이라는 이 제국 속에서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아이덴티티, 자기 정체성을 지켜나가고 하나님 백성이 무엇인가? 제국에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인가? 우상을 숭배해야 돼요. 그들이 말하는 시킨 대로 해야 됩니다. 제국의 이데올로기에 여러분 부역하는 사람이 됩니다. 열심히 일해요. 열심히 여러분 자기 나름대로 시민생활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인간다운 삶, 하나님 형상대로 지원받은 인간의 삶이 아닌 독재자를 충성하고 나라를 키워가고 조직을 만들어가는, 거기에 내가 소모품이 돼가고, 가장 문제는 소모품입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여러분들이 꼭 봐야 될 영화는 설국열차입니다. 설국열차. 설국열차 365일 한 바퀴 뺑 돌아. 오늘 여러분 에녹이라는 사람의 나이가 365세예요. 365세. 한 바퀴 뺑 돌아. 근데 기차는 앞칸부터 맨 마지막 칸까지 다 계층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계층을 맨 마지막에 있는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엔진을 돌리기 위한 에너지를 계속 만들어 가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먹는 거는 바퀴벌레로 만드는 양갱이입니다. 양갱을 먹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자기 낳은 아이들이 와가지고 한 명 두 명씩 계속 데리고 가요. 앞에 있는 엔진에 뭐 문제가 있는데 그걸 돌리기 위해서는 애가 들어가지고 돌려야 돼. 소모품이에요, 소모품. 주인공은 맨 마지막 칸에서 불만이 있습니다. 불만을 느껴요. 불이익을 느껴요. 저항하려고 해서 자기는 앞칸에 가면 문제가 해결되는 줄 알았는데 영화는 앞칸에 간다고 그 사람이 행복하고 진정하게 자기의 인간다움, 진짜 자유를 갖다 누린 것이 아니라 설국열차에서 뛰쳐나오라는 거죠. 닭장교로부터 탈출해라는 겁니다. 그런 체제에 대해서 탈출해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풍경 있는 교회가 닭장처럼 여러분 모임 먹이고 여러분들 모임 먹이면 설교하고 여러분 봉사하는 게 다 때는 여러분 잘못하면 목사 먹이 살기 위해서 여러분 계란을 계속 놓게 만드는 거죠. 그게 헌금 아닙니까? 헌금. 그 앞에 설교에 따라가지고 헌금에 여러분 그게 달라져요. 헌금 여러분 주문이 튼 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응? 지금 그런 경험 하시죠? 했잖아요, 보면. 얼마든지 여러분 설교로 조작하고 분위기 띄우고 여러분 생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계장에 여러분 닭이 계속 그 계란을 그 다음에 다 끝나면 그냥 폐기 처분시켜요. 고기 잡아먹겠지 뭐. 잡아먹겠지. 응? 닭 팔아가지고 소고기 잡아먹든지 소고기 사 먹든지 뭐. 그런 체제에 여러분들이 부역하지 말아요. 부역하지 말아요. 우리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지상의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교회는 있다가 없을 수 있는 곳이에요. 교회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있는 교회들이 지금까지 존재하는 교회 하나도 없어요. 요한계시록에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지만은 스무나 같은 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지만은 지금 없습니다. 교회는 영원히 존재하라고 여러분 세운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있다가 없어질 수 있는 곳이에요. 근데 그 소모품 같은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 인생과 여러분의 헌금과 여러분 노력을 갖다가 쏟아붓는 것은 그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제국화돼가 제국화.
교회도 담임 목사 말 들어라, 장로 말 들어라, 장로님 안 계시죠? 장로 말 들어라 이렇게 하고 또 앞에 있는 회장 말 들으라 그러고 완전 저도 어릴 때 신앙생활하는 게 다 군대 사회 버릇 그대로 배웠어요. 교회가 그냥 군대 사회처럼 여러분 돌리는 거죠. 네. 진짜 신앙을 알면 기도하고 예배하고 성경 많이 알고 성경 많이 읽고 그거로 여러분 모든 것을 끝낼 수는 없습니다. 교회가 가장 인간다운 인간의 자유가 무엇인지 인간의 존엄성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보여줘야 될 곳이 교회예요. 교회는 실적을 위해서 성장을 위해서 업적을 위해서 뭔가 여러분 성취하기 위해서 모인 곳도 아닙니다. 이 땅에 여러분 분명히 대항할 수 있는 대한 문화를 만들어가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밖에 있는 세상은 끊임없이 일을 시켜서 소모품으로 만들어가는 생산과 소비 가운데 끊임없이 돌리면서 살아가게 만들어요. 사실 여러분 지금 60대, 70대 넘은 부모님들 생각해 보면요. 제가 빠지게 일을 했어요. 자녀들 다 키웠어요. 자녀들 또 결혼시킨다고 또 여러분 다 돼갑니다. 이제 좀 신락하니까 어떻게 돼요? 애를 데리고 와. 봐달래. 봐야 돼. 그것만 낸 줄 알았더니 보니까 옛날 앞에 있는 부모님부터 아파. 그럼 가서 또 여러분 뒷바라지 해야 돼. 이 끊임없이 여러분 계속 수고해야 돼. 수고해야 돼. 내 자유를 느끼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우울증이 걸리는 거죠. 경쟁기가 오면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래가지고 때로는 밥그릇 또 던질 수도 있고 밥상도 뒤엎을 수 있고 우리 집에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우리 없는데 때로는 여러분 뭐 그런 일도 일난다 하더라고요. 밥하다가 칼을 갖다 콱 던져본다 하더라고요. 갱년기를 맞이하면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 조심해야 돼요. 인간에게 참 자유와 쉼, 안식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냥 없이 계속 이 체제 속에 몰아가고 있는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 거기서 여러분 이 주일날 여러분들이 딱 하루를 쉬기로 결정하고 나는 오늘 노동하지 않는다, 일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회에 대해서 난 정근적으로 여러분 저항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살아가는 세상과 우리와 세상이 분명히 다르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안식을 추구하라고 하셨는데 안식을 추구하라고 하셨는데 나를 노예로 만드는 돈의 노예, 명예의 노예, 여러 가지 여러분 상품의 노예로 만들어가는 거기에 대해서 나는 저항한다고 하는 거야. 신상 놓으면 여러분 재빨리 또 벌써 5G 사용하실 분 계세요? 얼리 어답터 해가지고 우리 목사님 가운데 어떤 분은 막 놓으면 바로바로 바꾸는 분이 있어. 바로바로 바꾸는. 옷도 그렇고 유행 따라 가야지 내가 처지지 않은 것 같고 명품을 갖다 입어야지 내가 존경을 받는 것은 전부 다 소비 사회가 만들어내는 하나의 우상입니다. 거기에서 저항할 수 있어요. 맞지? 메시지가 와서 들어봐. 그래서 하나님이 이 획일화된 사회를 획일화된 사회의 특징은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의 보이스, 하나의 목소리만 인정하는 사회예요. 금요기도에 와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한 적은 없습니다. 금요기도에 여러분 지금 뭡니까? 조이도슨의 10가지 중보기도의 원칙으로 여러분 쭉 하고 있는데 그것만이 진리다. 이렇게 하면 그건 하나의 그건 독재예요. 그건 제국입니다. 달리 기도할 수 있지 않냐? 맞아요. 그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을 보는 시각도 성경 자체가
하나의 시각으로만 보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읽으셔야 돼요. 성경에 대한 해석도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때까지 여러분 유학 갔다고 난 뒤에 근 20년간 뭐 성경만 전문가로서 여러분 20년, 30년 살아온 사람입니다. 학교에 강의를 하고 했기 때문에 제가 책임성 있게 제 명예와 제 경험을 걸고 이야기합니다만 한 가지 해석만 있는 것 아닙니다. 80년대까지만 해도 90년대까지만 해도 한 가지 해석만 있다고 믿었어요. 그렇게 했어요. 저는 지금은 다양한 해석들을 각 사람이 위치한 곳에서 다양한 해석들을 하도록 만듭니다. 다른 이야기, 다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소통할 수 있는 그걸 바벨탑 사건을 반전시키는 사건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어떤 사건이에요? 언어가 하나였는데 하나의 언어, 하나의 목소리, 하나의 생각만으로 이 세상은 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런데 다른 언어를 가지고도 서로 소통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사건이 뭡니까? 오순절 사건, 오순절 사건. 오순절에 여러분 성령이 콱 임하니까 장로대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도들은 아람어로 자기들 쓰는 언어로 막 기도해요. 막 말을 하는데 여기 70인 대표들이 다 각국에서 온 사람이 다 있는데 각기 자기 언어로 막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 말하면 각기 자기 언어로 그냥 동시 통역돼 가지고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뭐 여러분 한국에 말하는 뭐 그 방언 하고 다릅니다. 그거는 그 방언이 아니에요. 방언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방언 안 해도 언어가 다 소통되잖아. 구글 번역기. 번역 좋아요. 예. 한 10년, 3, 40년 전까지만 해도 이 세계는 하나의 언어, 그리고 하나의 세계적인 언어를 만들자 이래가지고 막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언어학자들이 막 모여 다 포기해버렸습니다. 그건 불가능하다. 그게 바로 여러분 바벨탑을 짓는 자들의 그 신보예요. 하나의 언어로 통제해서 다 소통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여러분 구글 번역기 또 네이버 하면 번역 잘해줍니다. 제가 보니까 한번 실험해 보니까 말이 안 되지만은 그래도 평이한 단어들은 잘 번역이고 문장도 좀 맞기도 하고 그래요. 보면 각기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그러나 소통이 관건이죠. 자, 이제 빨리 안 넘어가노? 전사님 좀 오락해요. 예, 여기 에녹스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안 봤겠지만은 예, 신학교 가도 잘 안 보여주는 책입니다. 예, 근데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이들을 낳았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과 여행 갔나?
365일 동안 여러분 그냥 여행을 하셨나? 유럽 갔다가 러시아 갔다가 아프리카 갔다가 다 되셨나? 그 하나님과 기도만 해. 365일 동안 기도만 했나? 300년 동안?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냐? 아니, 그건 종교적인 여러분 생각이죠.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아, 소통하며. 여러분들 여행 가는데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하고, 집사님 잘 아시겠네, 뭐, 등산 가는데, 저 안 맞는 인간하고 여러분, 설악산 종주하면, 다시는 인간하고 안 간다 하겠죠. 네, 안 가겠죠. 일주일만 해보면 그 사람, 살아보면 본성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나요. 사실은 여러분, 훈련이나 이런 거는 같이 살아봐야 돼. 같이 살아봐야 돼. 그래야지 교회에 와가지고 여러분 가면 서고 가면 무도회를 안 하지. 공동체가 모일 때 합숙하면서 2박 3일 동안 지내보면 대충 그 사람 버릇이나 코 고는 거나 다 드러납니다. 성깔물이 다 드러나요. 일주일만 지나면요. 한 달만 지나면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365일 동안 그와 같이 동행했다는 것은 우리가 말하면 조합이 딱 맞다는 거죠. 마음에 딱 들었다는 거예요. 마음에 딱 들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는 없지만은 전성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녹을 하늘 보좌에 초청합니다. 하늘나라의 의전회에 초청해요. 그래서 이 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지를 천지 계획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갖다가 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어전에서 천사들이 하는 말들 다 조합해가지고 이걸 네가 내려가서 전파해라. 전파해라. 참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여러분 저는 뭐 국회도 안 가보고 청와대도 안 가봤는데 이 국사를 노는 자리에 당신이 와서 이야기를 좀 해달라. 의견을 청취하고 싶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데 그 자리에 초청한 사람이 바로 에녹이에요. 그래서 에녹이 이 에녹 사랑을 쳐갖다가 섰다고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았어요. 왜 거꾸로 이 순서가 안 맞나? 제대로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무두셀라를 낳았어요. 무두셀라를 넣고 예언을 쫙 합니다. 네, 여러분 이 무두셀라가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죠. 몇 살 살았습니까? 969. 와, 완전히 판타지다, 그죠? 여러분 969세를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망이에요? 아니에요? 빨리 가고 싶어? 김노미 권사님 969세까지 사실래요? 네, 그때는 그런 사람 그게 보통 여러분 연변사회죠? 네, 연변사회죠. 연변이죠, 연변. 네. 네, 근데 이 무드셀레가 바로 죽던 해에 바로 노아 홍수가 터지는 겁니다. 노아 홍수가 자기 아들을 낳았어요. 바로 이 아들이 죽을 때에 바로 이 땅에 홍수가 임한다는 예언을 하는 겁니다. 무드셀레가 가장 오래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다는 거죠. 참고
참고 참았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급작스럽게 성깔을 받쳐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무드셀라인데, 이 나무가 무드셀라 나무입니다. 진짜 무드셀라 나무가 그걸 지은 거예요, 사람들이. 옆에 꼬이 있잖아요. 무드셀라 증후군 이거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노아가 이제 방주를 짓습니다. 방주를 짓는 이유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을 취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구약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냐면 천사들이에요. 천사들. 하나님을 대변하는, 이 땅의 사람들을 대변하고 지구와 별과 이걸 운행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해요. 그때 땅에 내려와가지고 사람의 딸을 취했다. 그게 이제 조금 보게 되면 가인의 딸과 이 천사가 합쳐가지고 만든 게 네피림 해서 이게 바로 자이언트. 그러니까 여러분 네피림의 제일 마지막이 누굽니까? 골리앗이죠. 골리앗. 장대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등장했어요. 그러니까 거인의 시대. 거인의 시대를 만들었다는 거죠. 커지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너무 키 크려고 하지 말고, 교회도 크면 클수록 좋다. 더 크면 더 좋다. 회사든 그걸 찾아보면 커야지 사업 잘 되고 뭔가 좀 계속 확장을 해야지 되죠. 근데 그런 확장성이 있는 여러분 기업들은 3, 4대를 못 넘깁니다. 제가요 영국에 가면요 피시앤칩스라 가지고 아주 조그만 해변가에 있는 그런 마을인데 사람들이 점심에 줄을 쫙 서요. 그냥 왜 이렇게 하냐? 옆에 집에도 똑같이 피시앤칩 있어요. 있는데 그 집에는 안 가고 다 줄을 서요. 이 집은 역사가 350년 됐다. 350년이면 여러분 몇 세대가 이걸 이어받은 겁니까? 그런데 분점낸 것도 없어요. 프랜차이즈 만드는 것도 없어요. 그 집에 계속 한 집이에요. 영국에 여러분 직질 박사와 하이더 같은 이게 에딘버러에 가면 팝이 있습니다. 팝.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그 문제가. 그게 거의 대부분 400년, 300년 대부분 그래요. 뜯어 고쳐가지고 확장하고 리모델링하고 건물 짓고 큰 거 안 합니다. 자이언트 시대라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이 확장과 인간의 생활을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아니면 여러분 계속 자이언트가 먹어 제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 사람보다 훨씬 많이 먹는데. 그 시대를 만드는 거죠. 이건 그냥 넘어가고요. 노아 홍수로 하나님께서 뭐냐면 그 세계를 타락한 선사들이 내려와가지고 인간에게 뭘 가르치냐면 어떻게 하면 이 창조 세계를 갖다가 완전히 황폐하게 만드는 방법들을 다 가르쳐 줬어요. 인간의 기술을 가르쳐 주는데 기술이란 건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 하는 이 호미, 그러니까 지금 외국에서는 아주 인기라고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과학적이고 굉장히 자연 친화적인. 그 양놈들은 트랙터로 확 밀어버리잖아. 보면. 무조건 확 밀어버리잖아요. 걔들은 그렇게 하는 게 효과적이다. 근데 우리는 호미로 이래가지고 하는 거죠. 지금 보니까 이게 너무 과학적이고 너무 자연 친화적이라는, 인간적이라는 거죠. 호미. 우리가 여러분 이 호미를 갖다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낫 같은 거요. 있으면서도 별로 그게 중요한지 몰라. 이것 가지고는 언제 다 밭 갈래? 이래가지고 트랙터에가 확 갈아버려. 다 디비버린 거지. 응?
왜? 그게 효율적이니까. 생산을 많이 하니까. 그와 같은 여러분 기기의 발전, 과학의 발전 이런 걸 갖다가 인간에게 다 전수해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 하나님 형상으로 지원받은 인간이 정말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세계가 아닌 다양 생산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 누구를 고용하는 거예요. 누구를 노예를 삼는 겁니다. 그러면 노동력 착취하는 것이죠. 세금떼기가 부과해가지고 자기 계속 복해서 넣기 시작하는 겁니다. 축적해요. 그러니까 성을 삭죠. 보호해야 되니까. 이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그걸 가르쳐준 장로님들의 타락한 전사들이죠. 하나님이 그걸 보고 심판하기 결정하신 거죠. 홍수 심판 썰어 뿌리겠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렇게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신 거죠. 방주. 구원해. 근데 여러분 창세기 6장의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원어 그대로 번역하면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 있는 은혜를 보았더라는 거예요. 원어 그대로 번역하면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과 마주치는데 하나님 눈에 우리 보면 딱 보면 분노하는 얼굴인지 눈술을 보면 딱 어느 정도 감이 오잖아요. 보면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 있는 은혜를 보았더라. 그래서 방주를 지었는데 방주를 몇 년 동안 지었어요? 네? 나는 아무리 찾아보고 없던데 120년 어디서 나왔어요? 아무튼 이제 120년 동안 지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이렇게 미친 짓이에요. 그것도 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갖다가 그 큰 방주를 짓는다는 거는 저희가 미치도 안 하겠어요. 많어 이게 많은 짓이고 먹고 살고 일하고 놀자 집 짓고 성 짓고 이래가지고 뭐냐면 번성합니다. 문화가 발전해요. 전부 다 잘 살고 잘 살아요. 그런데 노아는 여러분 산에다가 뭐냐면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이 제국주의적인 사회, 이 사회가 여러분 어디로 가는지를 정확하게 보게 된다면 곧 멸망의 길로 계속 가는데 거기에 내가 불나방처럼 달려가는 삶이 아닌 대안을 만들어가는 삶입니다. 그게 아니고 이게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삶. 여기 있는 목사 여러분 풍기 있는 교인들만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개인 한 사람 한 가정이 그와 같은 각 속에서 그와 같은 대화를 만들어가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방주를 하니까 또 교회를 방주교회 해가지고 교회 짓는다고도 난리하고 여러분 방주처럼 생긴 교회 만든다고 사람이 얼마나 이게 창의성이 없으면요 머리가 나쁘면 항상 고집해요. 모방을 해요. 모방. 그래서 다 썰어버렸습니다. 나오고 있는 여러분 그 후손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무지개 언약을 줘. 무지개 언약. 다시는 홍수로 심판을 하지 않겠다. 무지개가 나빠요? 좋아요? 좋은데 왜 무지개만 달면 뭐 당신들은 무지개 해가지고 입었다고 뭐 징계했더라고. 한동대도 그렇고 요즘 기독교인들이 이상하게 뭐 요즘 하여튼 이상하게 여러분 뭐 스타벅스 본부가 여러분 무지개 깃발 한번 들었다고 뭐 완전히 여러분 뭐 동성애를 뭐 찬성하는 그런 그 뭐고 기업이다. 그러고 스타벅스 회장은 나는 기독교를 멸망시킨 나의 사명이다. 이런 막 유튜브로 막 돌리고 기도하는 사람한테 막 돌리고 그것까지 미친 듯이 기도하는. 내가 스타벅스 본부에 있는 사람한테 내가 연락을 물어봐. 이게 맞나 이러니까 하는 말이 목사님 생각해 보세요. 이번 트럼프가 당선되는데 지극히 공헌했던 집단이 크리스찬들입니다. 미국의 남부의 복음주의. 그걸 크리스찬 벨트라고 그래요. 그 지역은 크리스찬들이 쫙 모였습니다.
만일 이게 사실이라 그러면 크리스천 벨트에 있는 수많은 스타벅스를 갖다가 어떻게 유지하냐고. 다 불매운동을 하게 되면 스타벅스가 거기에 존재할 수 있겠냐고. 지금 뻗듯이 영업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짜 뉴스입니다. 그걸 선교사고 목사고 기도하는 중보기도자들이 다 퍼다나르고 앉아 있는 세상입니다. 무지개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싫어하는 게 뭐라고 했죠? 획일성이라, 획일성. 힘을 가진 사람들 마음대로 세상을 움직여나가는 그 획일적인 사회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아에게 보여준 거예요. 너는 다양한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말도 높은 파란보. 이 사회에는 여러분 빨갱이 드셔야 되고요, 검둥이 드셔야 되고, 흰둥이 드셔야 되고, 파란 사람도 있어야 돼요. 말도 높은 파란보 다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생각들이 있을 때 사람들은 뭐냐면 억압을 하지 않고 통제당하지 않고 자기 목소리를 내면서 살 수 있는 세상을 너는 그렇게 만들어라. 그런데 노아의 후손들이 또 나왔는데 그게 70명 다 세어보니까 70이 뭐냐면 열방의 숫자입니다. 성경에는 70인 전도대 보내잖아. 70인 전도대. 그게 열방을 향한 선교사를 보내는 겁니다. 이 사람이 뭐냐면 니무롯이라는 사람이에요. 니무롯. 고대 바벨론 제국의 황제. 이 사람이 지었던 것이 바로 이 바벨탑.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바벨탑은 흔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1장에 있는 여러분 그 바벨탑의 흔적은 없어요. 흙으로 지었는데 이쪽에 남아있으면 곤란하겠지. 근데 근데 이게 뭐냐면 고대 바벨로니아 비석에 이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마도 이랬을 것이다. 그래서 이게 지꾸라트라는 겁니다. 고대사의 우르에 있는 거예요. 지금도 남아있는 겁니다. 제가 보여주기 위해서 군대가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없는 데 올라가면 이 사진 조작한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도 우르에 있다고. 그 다음에 이게 신바빌로니아 제국, 느부갓네살이 지었던 바벨론 도시입니다. 아주 잘 기억된 사방이 다 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중앙을 쭉 관통하죠. 이게 바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계시록에 나오는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에 대한 모델입니다. 모델. 여기 신전을 지어놨어요. 그 안에. 저기 지꾸랏해서 저게 여러분 바벨탑이다. 근데 다른 지역에도 이런 게 수없이 많아요. 보면 그 지역에 가면 이게 뭐냐면 바벨탑이 해가 산 꼭까지 올라가는 아까 이런 걸 지었다고 생각하는 것 아니고요. 여기 보면 성읍과 탑을 지었다고 그랬죠. 성읍과 탑. 이게 지금 남아있는 여러분 유적으로 신바벨로니아 제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곳, 느부갓네살이 지었던 성읍이 저렇다고 그러면 고대 바벨론 제국도 그랬을 것이다. 추측을 하는 거죠. 이걸 통해서 뭐 합니까? 자기들 명령 하나에다가 다 움직여 나가는 세상. 말이 하나고 어느 거 하나고 탑을 쌓아가지고 그냥 다 통제하려고 하는 그 세계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분 그 세계에 살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바벨론에서 어떻게?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사명. 우리에게 주신 본분입니다.